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2022년이 밝았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네, 2022년이 낯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배당에서 저도 처음 설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리가 낯설고 항상 뒤에서 음향을 보던 자리에서 이 앞에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이 공간에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적응해야지. 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새로 올라온 우리 수험생을 마치고 올라온 우리 친구들도 적응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네, 적응하며 함께 청년부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동현아, 혹시 가장 최근에 한 선택 무엇이니? 학교,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했고 또 합격한 곳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선택한 것은요, 이 자리 어디 앉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 선택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이랑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앉는 이 기독교 그 역사상 앞에부터 앉는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뒤에부터 앉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선택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매년마다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제가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선택의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밝히고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나서 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딱 오자마자 코로나가 팡 터졌어요. 네, 아주 당황스럽고 몹시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각보다 저희 교회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 버텼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세워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도 새해가 밝은 이후에 제가 선택해야 됐던 것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거는 바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차를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편했어요. 버스로 교회를 출근해야 되는데 기본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차를 산다 안 산다? 못 산다. 네. 그렇죠? 네. 전 산다.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이죠. 작년에 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2021년 10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기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선택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선택에 또한 책임까지도 져야 합니다.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선택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 예배, 이 3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였던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이 2022년 첫 번째 주 말씀이 특별히 또 제 이름과 비슷한 민수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라는 말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 이름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제 이름과 비슷한 것과 정말 비슷하게 이들의 삶이 내 삶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 13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그래도 땅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감사하다. 이러한 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망하며 울분을 토해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민수기 14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한 민수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넘버링을 하는 그런 개념이겠지만 그 넘버링을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였고 그들이 범죄하였으며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민수기의 한 가지의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 민수기라는 말씀 새해에 이걸 전해야 될까? 라는 그런 막막함과 또 답답함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400년의 기간이라는 긴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것을 너무도 말씀 가운데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라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요 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한 인간뿐만 아니라 나 또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이들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정탐꾼을 세워서 지파별로 한 명씩 세워서 한번 보내봐. 12명 한번 보내서 잘 정탐하게 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라 라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탐꾼은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은 죄의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한번 정탐은 해봐야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랑 합쳐졌을 때 어떠한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부린 거예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그 땅 앞에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때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 안 보내주면 나 안 들어가. 정탐꾼 보내줘야 내가 확실하게 봐야 내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선택,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합리적인 선택이 또한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는데 이 이사 오는 것에 있어서 재정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이사를 오면 안 돼요. 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선택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판단 어느 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그 합리적 판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물리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함이 그들에게는 항상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을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야, 너네가 가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신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는 의도였고 또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 전체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이 정말로 내가 들어갈 만한 땅인가? 그 사람들이 강한가? 약한가? 이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시선을 두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이제는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됐는데,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됐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들의 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원망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이 상황이 바로 합리적 시선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합리적 시선 굉장히 필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 시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시선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 가데스 바네아 거의 1년을 넘는 시기 가운데 한 번도 배가 고팠던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 번도 옷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광야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 은혜는 자신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된 책이 무엇이냐면요, E.H. 카라는 학자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읽어보면요, 이게 재미없어요. 네.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요, 믿음도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참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놀라우신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만 바라보면서 아, 그랬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과거와 현재가 계속해서 대화하며 그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되었고요,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또한 2021년에 안 좋았던 일들을 또한 툴툴 털어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 말고 과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시선이 필요한 요즘 시대라 할지라도요,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부메랑처럼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내가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또한 받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 앞에 동현이가 있으니까 동현이한테 자꾸 질문하고 싶은데 첫날에 너무 질문하면 힘들 것 같아서 네, 가장 더 빠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 무엇보다 더 빠르게 회전해서 돌아오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누가 지으라고 등 떠밀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40일의 정탐을 하고 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명의 정탐꾼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그와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거대하다. 그들이 기준이었죠. 합리적 시선. 그들은 거대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고작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60만, 남자만 60만 명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 데리고 갈 거면 내가 지도자라도 세워서 데려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요,
여러분, 단순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또 상반되게 아주 큰 죄, 바로 나를 사랑하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혹여나 거기 들어가서 죽으면 어떡해, 내가 혹여나 거기 들어가서 장애를 입게 되면 어떡해, 내가 혹여나 그곳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마치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종살이 하면 어떡해 라는 이런 고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하는,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예 차라리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통들, 말도 안 되는 그 고통이지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했던 일이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 종생활을 이왕 할 거면 해봤던 종생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작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스스로 논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애굽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부디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돌을 딱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60만 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한테 야,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2022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그 문 앞에서 서 있는 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아무리 외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그 음성 앞에서도 No,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작 이 정도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 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한 내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나님 한번 일해보세요. 왜 내 삶이 똑같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또한 고난 앞에 있을 때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요,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이 예배 방송 시스템을 제가 맡아서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고 이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와, 내가 너무 열받는다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짧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똑똑한 유 선생님을 찾아보면서 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럼 유 선생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유튜브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유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요. 고통이 찾아오면요 진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감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따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자신들도 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라고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실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불순종이요, 숫자를 세보면요 딱 10번째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불순종은 또 다른 10번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 땅 안에서 했었던 10가지의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적 뭔지 아세요? 네,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10가지의 이적, 피, 개입, 자, 전 맨 앞글자만 외우거든요. 피, 개입하, 돌종구, 매흑, 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의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딱 10번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유월절을 보내고 출애굽을 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10번째 이적처럼 10번째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들은 더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 불만이 극에 달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 그들의 판단,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것들로 살아가려 하는 10번째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지만 예외는 2명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숫자를 막 계수할 수 없을 만큼 참 다양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100가지가 넘는 그런 많은 죄악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도 맞고 합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그 죄가 숫자로 세는 그 유한한 가치이겠지만 나의 사랑은 무한한 가치로 너희를 덮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1세대는 죽음 가운데 이 광야에서 죽겠지만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요, 그때에도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특별한 말씀, 이 12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딱 2명을 보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이 2명, 광야에서 12명을 보냈을 때 2명이 믿음의 발언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2명을 보내면서 그들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이야기를 할 것을 기대하며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기대,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며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또한 다음 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그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메랑처럼 달려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더원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청년들이 되어 2022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22년 살아갈 때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2022년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한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